오늘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기쁨, 성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쁨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시대적으로 어느 때보다 부유함과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이때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까? 기쁜 일을 찾고 기쁜 일을 하고 기쁨을 추구하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기쁨이 더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 기쁨이 얄팍한 기쁨, 가벼운 기쁨, 그리고 더 나아가 후유증이 심한 기쁨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기 원하면 이발을 하세요. 일주일을 기쁘게 살기 원하면 양복을 사입으세요. 한 달을 기쁘게 살기 원하면 차를 구입하세요. 6개월을 기쁘게 살기 원하면 집을 구입하세요. 1년을 기쁘게 살기 원하면 결혼을 하세요. 여러분, 이 글의 핵심은 뭡니까? 이 세상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예수 안에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기초가 되지 않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발을 하는 것 좋습니다. 양복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차를 사고 집을 사고 결혼을 하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본이 무엇이냐입니다. 기본은 주 안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이 기초가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산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걱정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오히려 결혼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행위도 기쁠 수가 없고 기뻐도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건 천국만 보장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도 보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쁘게 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쁘게 사십시오.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쁜 일이 되고 기쁜 곳이 되고 기쁜 행위가 되고 기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따라하겠습니다. 누리는 기쁨.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실제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뭡니까?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보면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은 기쁨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먼저 가난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부요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요케 하십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과 부요의 동산이었죠. 쫓겨났을 때 그의 삶에서 기쁨과 부요가 사라지고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말미암아 삶에도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면에서 가난, 부족함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부유하십시오. 부유함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부유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가난한 생명, 연약한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욕해 하시고 풍성케 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구원의 성격입니다. 두 번째, 상처입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주님의 구원은 치유의 구원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내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여기 마음이 상하다라는 상하다의 히브리어는요, 깨지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유리와 같아요. 그래서 자꾸 깨져요.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깨진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노숙자들을 보십시오. 겉은 멀쩡합니다. 육은 멀쩡해요. 근데 마음이 깨지니까 육의 강건함이 무용지물이에요. 요즘 청년들 3포, 5포, 7포, M포. 포가 뭡니까? 포기죠.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 아니에요? 마침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히키코모리,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좀 전에 우리나라 왔어요.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 오셔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일본이 심각했던 것이 히키코모리잖아요. 히키코모리가 뭡니까? 은둔형 외톨이. 젊은 사람들이 방구석에 앉아갖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무기력한 삶.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그런 청년들이 66만 명이래요. 66만 명.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공식적이죠.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더 많아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많습니다. 청년들만 그렇지 중년들 보십시오. 저 파고다 공원 같은 데 가보십시오. 한참 일할 나이인데 퇴직당해서 그냥 마음 못 잡고 거니는 사람들, 바둑 두고 장기 두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남성들만 얘기해서 그런데 여성들 가운데도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마음의 구원도 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뭡니까? 아는데 안 돼요, 목사님. 변명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요. 마음이 내 힘으로 안 지켜져요. 마음은요, 말씀이 들어갈 때 지켜집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질 수 있고 주님만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요. 그 마음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운물가에 가서 물을 기릅니다. 그런데 시간을 주목하셔야 돼요. 정오입니다. 남들은 아침에 가서 물을 기르는데 이 여인은 12시 해가 쨍쨍 찌는 정오에 가서 물을 길러요. 왜요? 마음이 무너진 여인이에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요. 왜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자기가 원해서든 원치 않아서든 어떻게든지 남편이 5번이나 바뀌어졌다면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무너진 여인이에요. 깨진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주님이 만나 주시죠.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했던 고백이 뭡니까? 와보라. 내가 만난 예수를 와보라. 그리고 중요한 행동,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물동이는 깨졌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치유되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을 기피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으니까 천국만 가는 시민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삶에 치유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야 되고 그 천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게 구원 열차만 타고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담고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알고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지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이 깨진 분들 계십니까? 오늘은 기도가 조금 많이 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기도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고 주님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마음들, 깨어진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로 깨어진 마음들, 또 증오가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짜증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모양은 다르지만 깨어진 마음들이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담대하고 강해질지어다. 그래서 건강한 마음, 긍정적인 생각, 희망적인 생각, 좋은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유입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말합니다. 포로된 것이 심각하게 되는 것이 갇힘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갇힌 자에게 노임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이 자유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에 묶여 살죠. 질병에 묶여 삽니다. 병이라는 것이 우리를 묶어요. 우리의 거동을 묶고 우리의 시간을 묶고 우리의 생각을 묶고 우리의 행동을 묶어요. 질병이 우리의 삶을 묶습니다. 근데 주님이 자유를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건강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에 묶여 삽니다. 경제적으로 묶여 살죠.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한 며칠 왜 바깥에 안 나가시더라고요. 왜 안 나가시나 봤더니 남자는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돼. 옛날 어르신들 그런 말 많이 하죠. 남자는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나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못 나가요. 묶여 살아요. 물질이 우리를 묶어요. 사람들이 묶여 삽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묶여 삽니다. 정신적으로도 묶여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증상이 염려입니다. 염려. 사람들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염려가 생긴다고 말해요. 염려가 해로운 것 알죠? 잠언에 보면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 많이 하면요, 살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뼈가 말라버려요. 염려가 해로운 것 압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불이 나면 불로 죽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연기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염려라는 게 연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서도 점점 죽어가게 만드는 게 염려입니다.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야 떠나갈지어다. 염려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올 한 달도 염려가 많은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임함으로 염려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묵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당신이 죽으면 벌레가 먹고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염려가 먹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시체를 벌레가 먹는 것처럼 살아있을 때 우리를 갉아먹는 게 염려입니다. 정신적으로 묶여있는 사람들,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염려들, 이런 염려에서 주님이 자유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묶여 사는 사람들 많죠. 요즘 잘 아시다시피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교주가
잘못된 논리,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얼마나 묶어버립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서 자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나중에는 그렇게 살았던 거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우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단 교주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다 이게 묶임이에요. 묶임.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잘못된 것에서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하게 사십시오. 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때 고강동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곳으로 서울과 경기도 경계에 있는 지역이 고강동입니다. 고강동. 부천 넘어가면 부천이고 이쪽으로 오면 강서구 서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제가 살던 거기가 개발되기 전에 동네 중앙에 큰 고목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목나무가 엄청나게 컸어요. 지금 가서 보니까 그렇게 큰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더니 엄청 크더라고요. 그 고목나무를 동네 사람들이요 수호신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수호신으로 결정적으로 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술 먹고 나서 그 고목나무에 가서 뭐 하셨을까요? 다리를 들고 쉬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놀란 게 그 다음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사인은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죽은 건데,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수호신인 나무에다가 소변을 받아갖고 천벌을 받아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고목나무에다가, 동네 수호신인 그 나무에다가 술 먹고 저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다가 소변을 봐서 하늘에서 벌을 내려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죠?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거기서 매일 오줌 쌌거든요. 근데 지금도 멀쩡하잖아요. 묶여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도 얼마나 묶여 사는 사람들 많습니까? 이사도 아무 때나 못해요. 뭐 손 없는 날 이런 거 따져요. 다 묶임이에요. 무지에서 영적으로 묶여 사는 사람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옛날 사람들이요, 재미있는 이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개똥이. 여러분 동네에 있었죠? 개똥이. 없나요? 장대, 마당쇠. 여자 이름으로는요 또 자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자자, 순자, 숙자, 방자, 미자, 옥분이, 방울이, 유월이, 언년이. 여러분 이런 이름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이름들을 지었을까? 제가 어떤 글을 읽었더니 국어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름을 귀하게 지으면 귀신이 시기해서 괴롭게 하고 데려간대요. 그래갖고 이름들을 천하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름들을 천하게 지어야 귀신이 시샘하지 않고 가만히 내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다 이렇게 귀한 아들과 딸인데 뭐 개똥이, 은년이 이렇게 이름을 졌다라는 거예요. 무지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묶여 사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 더. 서울의 한 대형교회 섬기는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 설교를 듣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회자가 되었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대요. 뭐냐?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엄마를 일주일에 꼭 한 번은 두들겨 팼대요. 엄마를. 그런데 아이가, 이 목사님이 어려갖고 함부로 아빠한테 얘기도 못하고 대들지도 못하고 그냥 엄마를 때리면 그냥 눈물로 있었대요. 물론 시간이 좀 지나고 예수 믿고 나선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때리는 아빠가 이해가 안 됐대요. 나중에 좀 커서 아빠한테 물어봤대요. 왜 아버지는 엄마를 그렇게 때렸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내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배우기를 명태와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 된다고. 이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가정에 폭력들이 일어나는 가정들 많아요. 이게 다 뭡니까? 묶여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묶여 살고, 마음적으로 묶여 살고, 물질적으로 묶여 살고, 질병적으로 묶여 살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묶여 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세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50년이 되면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예요. 뿐만 아니라 노예들은 다 자유케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희년 제도는 만들었는데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어요. 희년이라고 들어보셨죠?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희년이 실시된 적이 없어요. 제정은 됐는데 실시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상징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희년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정은 됐지만 실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 바로 희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의 구원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예수님의 구원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분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모르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면 누릴 수가 없어요. 알고 기도하고 알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여러분, 무엇이 나옵니까? 오늘 들었죠? 돈보다 밥보다, 돈과 밥을 포함한 그 이상의 것들 주님이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전하는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전하는 기쁨. 6절에서 7절 말씀을 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세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영영한 기쁨. 자, 이 세 가지를 연결해야 돼요.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러한 누리는 복만이 아니라 다시 더 큰 복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제사장적인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왔어요. 예수님이 어떤 시민, 어떤 백성으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시민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특권을 넘어 책임이 주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복을 주신 것은 누리라라는 걸 넘어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래요.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인정하리라. 인정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걸 넘어 전할 때 그것이 더 큰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건 뭡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영영한 기쁨이에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영한 기쁨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상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면류관이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리는 기쁨을 넘어 전하는 기쁨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 마음의 치유, 이런 것들, 묶임에서 자유, 이런 것들 결국 이 땅이 길어봐야 80이나 100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기쁨은 저 하늘에 영원히 있는 영영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누리는 기쁨에서 전하는 기쁨으로 성장해 가요. 누리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기쁨에서 더 큰 행복을 맛봐요. 우리 금요철야 때 기도할 때 요즘 2번 나누어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쉬고 서로 짝을 지어서 손잡고 요즘 기도하죠. 한 몇 번 요즘 그렇게 했는데 되게 뜨거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손잡고 기도할 때가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 천국에서 큰 기쁨 가운데 있을 거예요. 영영한 기쁨 지금 누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제가 인천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과 함께 동역할 때 성도가 8만이었어요. 8만 명. 놀라지도 않으시네. 우리 교회가 8만 명 이상 될지어다. 엄청나게 많았어요. 한 교회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 예로 공항 이름이 인천국제공항이죠. 그 이름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르십니까? 우리 교회가 만든 거예요. 원래 서울공항이었어요. 서울 영종공항?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원로 목사님이 서명운동했어요. 왜 인천에 있는 걸 서울이라고 하냐고. 서명운동에서 100만 명 넘는 서명운동 해갖고 이름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바꿨어요. 할렐루야. 이거 유명한 사건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일, 그 행사 많이들 참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지금은 그 많은 기쁨들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전하십시오. 먼저는 누리시고 누림을 넘어 전하는 그 기쁨을 누릴 줄 아는 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주 시드니에 가면 힐송 처치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찬양으로 유명한 교회고 저도 요즘도 자주 듣는 찬양입니다. 힐송.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항상 말하는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 교회가 말하는 문구 뭐 있죠? 예수 승리. 이거 우리 교회 거잖아요. 그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문구죠. 근데 힐송 처치에서 하는 문구가 있어요. 목사님도 항상 이 말하고 성도님들도 항상 이 말을 따라한대요. 그게 뭘까요? The best has not come yet. 발음 잘해야 되는데 또 우리 딸한테 또 항상 영어 할 때마다 제가 긴장하게 돼요. 항상 끝나면 발음이 그게 뭐냐고 콩글리시라고. The best has not come yet. 여러분 다 이해되셨나요? 우리 수빈이도 이해됐네. 오늘. The best has not come yet.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게 힐송 처치의 유명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야기를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할까요?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기 위해서 그 교회는 매일 이 얘기를 한대요. The best has not come yet. 가장 좋은 것은 내 인생에 아직 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주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고 더 달려가고 더 나누고 더 전하고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이것이 실제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을 읽어보면 특이한 것 하나가 발견되는데 바로 호칭입니다. 인칭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사야서 61장을 계속 읽다 보면 지금 10절에서 갑자기 인칭이 바뀌어요. 3인칭으로 말하다가 갑자기 말하는 주체가 내가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인칭이 바뀔까요? 내 입장에서 왜 이야기할까요? 주님 입장에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내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학자들의 연구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성경을 그냥 쭉 잘 가는데 갑자기 10절에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의 주장이 일리가 있고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은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누리는 기쁨을 이야기했어요. 전하는 기쁨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실제로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게 10절과 11절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전한 설교가, 오늘 읽은 말씀이 그냥 하나의 말씀, 하나의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내가 그 기쁨을 맛봤어요. 내가 치유의 기쁨을 맛봤고, 내가 자유의 기쁨을 맛봤고, 내가 부요의 기쁨을 맛봤어요. 내가 전하는 자의 기쁨을 맛봤어요. 그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서 곳곳에서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5월 한 달 여러분처럼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일들, 그러한 고백들, 그러한 간증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는 기쁨의 삶을 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믿고 누리는 기쁨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전하는 기쁨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